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장래의 영광과 미래에 있을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영광, 또 우리가 한평생 살고 난 뒤에 갈 낙원에 대한 그 기쁨, 그것을 바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성도겠죠. 그래도 현재 겪는 고난을 다 참아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것을 짊어지고 한다는 것은 가벼운 짐이 아니고 무겁게 내려옵니다. 주님께서는 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신자로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환난이 없고 평탄한 길을 간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짐은 가볍고 쉽다는 말씀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애쓰며 죄와 싸워 이겨가는, 그래서 거룩과 의를 이루어가는 고단한 신앙의 길이 결코 구원의 길이 아니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나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도리를 배워가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여타 종교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애써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더없이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신자로 살아간다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일을 우리가 압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니 이 죄에 대한 유혹과 또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박해하고 위협하는, 또 불이익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간단하게 무시할 만한 그런 힘이 아니요, 조금만 긴장을 놓치면 바로 넘어지게 될, 또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그렇게 강한 것은 내 마음의 죄성과 같이 붙기 때문에 기름에 불 붙듯 그것은 우리에게 작용해서 항상 우리를 넘어지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게 신자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아픈 탄식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라는 이 탄식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쯤 나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백성 살 것인가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의 탄식으로 이어져 갑니다. 현실에 대한 자기의 부정적 연약함에 대한 깊은 절망의 탄식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의 탄식으로 우리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속량할 그날, 육체의 죄의 정욕을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날 인생은 짧지만 신앙의 길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뭘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사실 신앙의 일이란 걸 살아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예 대한 영적 감각이 죽은 자로 살 때 그런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일정한 뭐 봉사도 하고 있고 내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문제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생각은 종교 생활 자체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참된 상태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발가벗기도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어진다면, 신앙의 짐이라는 것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주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알게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만이 살 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 경험이 없는 것은 기도를 말하나 기도가 자신의 종교성과 참된 신앙에 대한 훈장이 되어버리는 것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함으로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자기 경건의 나라의 자랑의 토대가 되어진 것이지, 영적 상태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보는 길잡이로 이끌려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훌륭한 종교생활과 경건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 자체가 주 앞에 정직히 서지 못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고난이다,
신자도 감당하기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말이 멀리 들려지고 자신의 경험과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나라를 바라며 몸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이라. 따라서 현재 고난인 장래의 영광, 그러니까 비교할 때 장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현재 고난은 감당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실상을 자꾸 보여줘서 오늘의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장래 영광을 자꾸 상기시키고 소망의 약속을 봐야만 감당할 만큼 현재 고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긴장과 신앙적 각오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 은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치 않으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들. 내가 어차피 왜 이런 고생하자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나? 무엇 때문에 믿나? 나는 무엇 때문에 믿나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안에 제시가 되어야지만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신앙길.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 천명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야만 될 까닭을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26장 3반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성경의 사실적 증언이고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연약한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한 거죠.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는 연약하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 죄 때문에 연약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를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 도우시는 손길을 안 주고 그냥 놔두면 형편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적인 건덕과 아름다움과 영광의 모습과 또 성장과 또 거룩해짐에 대한 진보 이런 모든 것들을 도무지 살필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첨다한 모습으로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신분을 파기시키고 이렇게까지 너희가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해서 실망하여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진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포기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신자로서의 자랑과 긍지와 행복을,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단맛, 그것을 누릴 만한 영적인 각성과 행복, 그거를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자로 비참하게 살고 말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자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망한 자인지 도무지 알고 가라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온통 부패하고 타락한 자로 득실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꾸 약해져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의 사랑하여 택하신 부른 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려고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와주심입니다. 그게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자로 사는 동안에 큰 죄의 미끄럼틀에 쭉 내려가듯 큰 죄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그 죄로 인한 그 비참, 죄로 인한 수치, 죄로 인한 대가, 그걸 치르면서 큰 어려운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나태하여 신앙의 의무를 다 소홀히 하고 맥 빠진 듯 교회를 오되 그저 왔다가 그냥 가고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냥 신자려니 하면서 영적 각성이 없이 자기의 자연적 본성에 타락한 대로 끌려다니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궁리하며 마음과 정력을 다 거기에 쏟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 뜰 받고 다니는 일조차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불행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빠져나왔다면, 그 죄의 맛에 물들어 탐닉해 중독된 자처럼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얼마간 후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왔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신앙적 힘이 있거나 신자로서의 우리가 버틸 성장이 잘 돼 있어서 내 자신의 힘이 잘 연단되고 강한 군사가 됐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그 정도의 뛰어나지 않지만 그냥 뭐 그러나 크게 뭐 문제될 거 없는 뭐 이 정도의 그냥 신앙생활 그래도 해왔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탁 놔버렸다면 늘어난 용수철 도로 제자리 들어가듯이 우리는 휘르륵 원래 본성대로 가버렸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땡겨주시는데 처음엔 요만큼 성화된 것 같고 이만큼 성화된 것 같고 이만큼 늘어나니까 용술이 자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스스로 이만큼 탄력을 이기고 여기까지 내가 진보를 이뤘다, 영적 진보를 이뤘다 하고 자랑하고 싶지만 그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놔버리면 성장을 자랑한 만큼 타락은 더 강하게 부딪혀 버립니다. 경건에 힘쓴 노력은 그림자가 길어서 한 번 시험이 들면 그 경건의 진보의 크기보다 더 깊게 죄의 흔적이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건 일반적 심리 상태도 그래요. 조금 열심히 뭘 하고 나면 나태하고 놀아본 일에 좀 대범해지고 조금 착한 일 하고 나면 조금 심술 부려도 괜찮을 것 같고 영적인 선한 일에 열심히 나면 조금 다음에는 고집을 펴도 될 것 같은 뭐 그러한 위기가 항상 뒤따라옵니다. 그건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좀 알만한 일들이죠. 몸도 그러세요. 몸도 살을 빼고 나면 요요 현상에서 다시 차오르잖아요. 다시 차오르. 도로 차오르는데 그 전보다 더 크게 차오르잖아요. 그건 몸이 그런 것이. 인생 살아가는 정신적 현상 그렇고 마음의 심리가 그렇고 육신도 그렇게 지배되어지고 그리고 이상 원리가 다 그래요. 밭을 갈아도 잡초를 다 빼고 알곡을 심었는데 그러나 이내 곧 손질하지 않으면 잡초로 다시 이전보다 무성해집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내쫓아서 말갛게 됐는데 7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 더 많은 귀신을 다 데려와서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엇인가 할 만한 그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뿌리를 내리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자신이 스스로 선주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우심은 결국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놓치지 않기 때문에 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눈이 어두워 끝내 눈먼 자처럼 악한 일에 압도되어 결국 구원과 신앙의 도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떨어나갈 만큼 그냥 마귀 편으로 넘어갈 만큼 그렇게까지 우리를 완전히 버려두지는 아니하신다. 계속 도우시 끌어내시는 것이에요. 말 안 듣고 죄 중에 가도 하나님 또 도우십니다. 그래도 가도 또 도우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쉼이 없고 포기함이 없어 마침내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의 한 단적인 예가 이번 주일에 설교된 대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우리 신앙길이 그런 겁니다. 우린 연약하고 죄와 싸움으로 신음하고 패배하고 우리의 속량
의의 나를 간절히 바라며 살면서 이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시달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성령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로선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먼저 찾아야 할 텐데 먼저 찾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먼저 찾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할수록 그만큼 지금 죽은 영혼이 간질간질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찾을 텐데 그럴수록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경건의 생활을 해온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기도에 집중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주의 경건과 말씀을 멀리하고 신앙이 나태했던 사람은 몇 갑절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오고 엎드려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여도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형편과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겠죠. 그건 틀린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작은 허물에도 주 앞에 기도함으로 더 큰 풍요와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고 충만함과 용서의 기쁨과 성령의 감동감을 누려가는데, 더 심각한 잘못을 한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의 덮음을 모른 채 말라가게 됩니다. 26절에 가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돕는다 아닌데, 우리 연약함이 어떤 지경인가 했더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한다 되어 있어요. 기도할 상황인 줄도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원리적인 동의를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 연약함이 또는 죄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제 그 감각 어떻게 풀어갈지 이걸 잘 모른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미래를 볼 줄 아는 식견과 지혜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구하여야 우리에게 유익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26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 그러고 우리는 그랬었어요. 우리는. 이게 사도 바울이 이걸 쓰면서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가라앉을 때나 영적으로 부요할 때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부할 때 처하든지 강할 때나 약할 때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말씀을 쓰고 교회의 말씀을 가르쳐 복음적 진리의 교회가 쓰도록 초석을 놓는 사도들조차도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도들도 스스로 선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의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3장 14절과 19절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까요? 예배소서 3장 14절과 19절을 가게 되면 3장 14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직 한 가지죠. 요약하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의 충족성이에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삶의 형편이 어떠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일이 있기를 원하는,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형편이 이러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렇게 일을 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이 일을 겪게 하셨으니 이 일 지경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리라 라고 말하는 기도의 줄기와 방향과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을 다 뭐를 통해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해석하고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삶의 인도하심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기 때문에 현재 놓여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것, 그 사랑의 이유인 것을 각성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이끌어가는 초점이 되어집니다. 사도가 왜 몰랐겠어요? 일반적인 형편에서 기도의 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다 아는데 구체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12장에 알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매우 사도 바울의 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미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를 자꾸 흔들고 시험들게 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가지. 어떤 학자는 아마도 바울의 이게 간질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뭐냐면 정신적인 육체적인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마귀적 생각이 들어올 만한 위협적이고 시험적인 요소를 자극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떠나기를 간구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준 것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 환상의 계시가 너무 놀랐기 때문에 3층 천 낙원에까지 올라가서 주님이 계신 낙원의 그 영광을 자기 몸을 떠나 영혼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 환상적 계시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정말로 죽어서 내 몸을 떠나 영혼이 몸과 분리된 거 아닌가, 이거 죽은 거죠. 내가 죽은 거니까 산 건가 모르겠다 할 만한 놀라운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자고와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것을 좀 저에게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셨어요. 거두가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맞는 것이, 아니면 이것을 통해 주신받은 뜻을 알고 내가 이것을 잘 참아 견디며 그리고 이 가운데 내가 이것을 안고 살아가면 내가 오히려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알게 하셔서 이거를 그 유익 때문에 내가 평생 안고 사는 동안도 견디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분별이 돼요. 너무 힘든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가게 되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환자가 있습니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큰 집안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잠깐 날 질병이 아니라 오랜 질병이고 큰 질병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환자를 놓고 당연히 낫기를, 치유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텐데 하나님 뜻은 치유에 있나 아니면 달리 있나 모르는 일이에요.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거둬가실 수가 있고요.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은 평생 그 상태로 놔두실 수도 있고요. 주님의 뜻이 어딘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해 오는 것인지. 낫고자 하는 것이 유일한 기도인 사람은 기도에 따라 쉽게 그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치 못하면 삶의 곤고함이 밀려오자 내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돌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낫게 해준다는 것은 용한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서 기독교 곳곳 다니다가 그래도 답이 없으면 결국 다른 종교라도 의지해서라도 낫고자 함이 유일하게 목적이 되어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신령한 삶 쫓아다니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두신 까닭이 있을 터인데 그 까닭을 찾아 영적 유익을 얻어가는 데는 기도의 방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어두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될지조차 잘 모르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놓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나요? 그렇게 A, B, C, D 이렇게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생각 기도 열심히 했더니 A라고 생각돼서 A라고 혼인을 합니다. 잠시 살다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닌 사람과 살도록 하시기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 사실은 우리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게 유익한 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이 이걸 없어야겠다 싶은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나의 미련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면 그거는 징계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징계는 달게 받아야 돼. 징계를 피하려고 주 앞에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징계 주는 것을 주님 고단하니까 피하겠다고 매달리면 주님이 그걸 원래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 주시는 유익이 따로 있는데 그걸 피하겠다는 사람에게 그걸 피해주는 기도 응답을 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중심이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직장을 위한 기도하면 이 직장인가 저 직장인가? 자기가 마음의 정욕대로 삶의 직장을 선택해놓고 나중에 또 주 앞에서 원망합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슬픔과 아픔을 주십니까? 말할 수 없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위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은 채 10년도 가고 2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환란을 잃어버리고 혼자 된 사람이 그 당한 슬픔은 평생 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큰 상처들이 우리 인생 중에 있는지, 왜 이런 슬픔이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 미련한 자들이요, 죄성에 시달린 자들이요, 그 시험이면 금방 넘어지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니 우리 힘으로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가 이 나그네 신앙길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어떻게 장담하냐 그 말. 우리가 내일 겪을 일 모르는 우리들이 그럴 때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신앙길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한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26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전히 지금 내 삶 속에 들여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내게 주신 유익인지 아직 나는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신앙에서 크게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있다면 그건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했다는 말을 하나님 무슨 간구를 하시냐, 하나님 간구를 받으시는 분이지, 이래서 이 말을 좀 달리 해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사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 부르짖게 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간구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게끔 도우시는 뜻이다라고 이 문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시도의 취지는 알지만 문법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성경의 문법은 성령이 간구한다, 주어 동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친히 간구한다 돼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한다는 이 주어 동사 주부와 술부는 명백합니다. 간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27절에 가게 되면 마음에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했으므로 성령 하나님이 간구한다니 다시 또 반복해 나옵니다. 간구는 누가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중보자로 간구하시는 한 가지 일을 또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간구자여 대언자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그대로 보게 되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죠.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를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 그게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 말씀한 그 보혜사가 오늘 로마서 26장 보니까 27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바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27절을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아세요. 근데 이것이 서로 일치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하나님 뜻대로는 사실 의역입니다. 헬러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신성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적인 본질이요 신성에 따라 우리에게 마땅히 이루어질 일을 미리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하나님은 그 뜻은 자신의 뜻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한 선한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언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냐면 28절에 그 27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28절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 간구로 하나님 영원한 작정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알지 못하거든요.
나를 향한 뜻이 어떻게 인도함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갈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친히 간구할 때 우리 기도가 마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잔을 피하고자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영원한 작정이 그 잔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엎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앞에 닥칠 일이 나로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돼야 할지 모르며 또 이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쌓아갈지 모르는 이런 어리석고 방향을 모르는 자로서 이런 기도도 하고 저런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막 우리는 그러게 하시지만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내 안에 닥치더라도 주께서 나를 향하여 작정한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일이 오니 이 잔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께서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한 듯이 성령 하나님이 주 앞에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한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내가 기도한 바대로 나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그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그의 뜻 가운데 우리 이루어 갈 때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어렴풋이 깨닫고 감사의 조건을 알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의 기도하게 하셨고 이래서 이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인가? 어떤 거는 끝까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날이 가면 모든 것을 알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음과 인내심이 우리 안에서 견고해져 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요, 죄를 범하는 기도요, 그런 기도들을 점점 지워가시고 마침내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기도로 내 마음이 단련돼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지한 우리들 앞에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 내용의 결과는 첫째는 우리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과 제목을 몰라서 이렇게 방황할 때 결국에 그러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친히 대언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라고 어느 결에 하나님 뜻이 따라 기도하는 내용으로 우리 심령이 모아지게 이끌어 가시고 또 그렇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나가는 그러한 의탁의 기도가 있게 하셔서 결국 결과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 중에 세우신 바 된 아름다운 덕들이 신앙의 덕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신자는 절대로 완전히 타락하여 멸망한 일 없이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나라, 그 위의 나라, 몸의 속량을 바라는 그 일을 영광 중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신앙을 주 성령께서 그러한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이끌어 오셨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양을 잊지 못한다는 것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